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성도라면 간단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는데 당신에게 그 특징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선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진정 자유합니까? 당신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당신을 억압할 때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그 자유를 당신이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우리는 칼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공부하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칼빈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내가 교회 생활 짬밥이 얼만데 종교적인 의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성경 읽는 법도 알고 헌신하는 법도 알아요. 성령 받는 법도 알고요. 은혜 받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오프라인으로 이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조금만 헌신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교 분위기상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다니엘이 있는데 그 다니엘은 자기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3명의 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감동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와 다니엘 너 내 다음 자리에 차지해라. 그래서 나라를 나 대신 좀 다스려 줘라 했더니 다니엘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미사엘, 하나냐,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이 워낙 광대한 나라니까 그 지방의 분봉왕으로 삼았다고요. 총독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은 못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BC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 왕조의 문을 닫으셨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함으로써 유다를 이제 유다 왕조를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끝내면서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끌려온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끌려와서 보니까는 이 바벨론의 인력 정책이 뭐냐 하면은 식민지에 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왔는데 거기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유다는 망했어.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시민이야.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거야. 영재 교육을 받을 거야.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돼 하면서 바벨론에게 신에게 드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인다고요. 당장 거부했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깜짝 놀라죠. 너희 이거 안 먹으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바짝바짝 말라가면 내가 죽어. 니들 먹어야 돼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관장님 저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서 내가 채식만 먹고도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초췌하면은 그때는 내가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어땠습니까?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경에 그대로 보면은 그 얼굴빛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도 왕조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해가지고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이간질에 속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신하들의 이간질에 속여가지고 명을 내리잖아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처음 시발점은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열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정이 바로 기도에 대한 열정이라고요.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아직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망해버린 유다에서 끌려온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끌려온 포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미 망해버린 유다의 신이 참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심장 수도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먹힐 것 같지 않던 이 말이, 그들의 증거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나중에 다리우스 다음에 있는 고레스까지 전부 왕마다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한다고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와 각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최후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시고 인간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고요. 이런 다니엘의 생각은 그의 기도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폭이 6규빗, 한 규빗을 50cm라고 하면은 60규빗이면 얼마예요? 30m짜리 그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자기 온갖 악기가 연주될 때, 거기에 무슨 온갖 악기들이 연주될 때 금신상에게 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추상과 같은 명령이 선포되었죠. 사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의 방법이었다고요. 온갖 워낙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떤 금신상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절을 해라. 그것이 통치 방법이었다고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같은 악기가 연주될 때 백성들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 고발을 하는데, 왕이시여 유다 출신 지방 장관이,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의 핵심 세력인데, 유다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워낙 뛰어나니까 자기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수수라고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세우신 유다 장관들이, 유다 장관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왕께서 그들을 중용해서 제국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삼으셨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그들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경로했죠.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왕의 자리에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속에는 그 유대 청년들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대한 그들 총애가 있었다고요. 총애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회유에 들어갑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잘하면 내가 과거 묻지 않을게.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이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탁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청년들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예수의 이름을 길거리에서 증거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탁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어요. 지금 터키 지방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빌립보, 에베소 이런 데에서 헌금을 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저 터키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런데 원래 본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는 헌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됐던 건데, 바울이 유대교 랍비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배교를 하고 이제 막 신생 종교인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유대교의 그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의 그 성전 지하드를 감행하는 그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40명이 결의를 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딱 있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렸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갔다고요. 결국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올바른가를 결정할 때 고민해요. 고민하지만 일단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담대하게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소수고 그쪽은 다수인데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아쉬우니까. 다수가 거기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틀린 것 아니야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자주 하죠. 그죠?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내가 평안한 거하고는 평안한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샬롬, 평안 이런 인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아닙니까? 근데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평안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 그 확신에서 오는 게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성도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요. 성도는 바로 그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평안인데 이제 8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성도가 누구인지 세상에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를 8장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성도를 정죄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나에게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는 거야. 그게 성도야. 주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가졌던 그 평화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환난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 계속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당신의 결정사항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제 인생이 길다면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왜? 오랫동안 당신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짧다 해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당신의 품으로 나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만족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가를 어떻게 측정해요? 내 입술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가?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가? 그것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와 만족이 넘칩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일천한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종교 생활로 예배하는 법도 알고 은사도 있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내 마음속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아마도 마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끝없이 검출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나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나의 깊은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핀잔과 비난을 감수하고서 무릅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께 돌진했다고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구약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들이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어떻다 그랬어요?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거리렀던 그 4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의 입을 잡고 있었던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팬데믹 이후 우리들이 살아갈 이 앞으로의 이 시대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정말 재앙과 같은 세상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세계는 이 전쟁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에너지날과 피할 수 없는 경제 침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이 예상됩니다. 삶이 어려워질수록 제한적인 자원을 서로 쟁취하고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그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반드시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또 찾고 또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그분을 찾은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풀무불 가운데서 4번째 사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요? 아무쪼록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